네, 7월 12일인가요? 12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고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는 하늘법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영화 보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꿈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은 애를 키우면서 영화도 많이 못 보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렸을 때 봤었던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피 골드버그가 성당에 들어와서 성가대를 변화시키면서 성당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아름답고 또 예쁘게 드려지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또 주님의 성전에 와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로 인해서 또 황폐화된 곳들이 변화되고 또 사람들이 웃음이 생기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지금 제가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게 정말 작은 힘으로써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작은 자리에서 조그만 변화에서 내가 더 달라지고 더 다르게 지금과는 다르게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면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사회, 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긴 영화가 아니지만 짧은 영화지만 저도 더 달라져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또 느끼시고 거기에 따라 또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양으로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외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대표해서 임재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할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를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진 것들에 연연하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시간입니다. 주중에 그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해 명절 때마다 이영식 목사님과 고민을 해요. 이번엔 하지 말까, 이렇게 연휴가 낄 때 하지 마실까요? 그러다 결국은 하게 됐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다시 그냥 식사하는, 명절에도 그랬는데 지금 시기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만도 있으시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저만 해도 그래요. 그 식사를 안 하니까 약간 좀 멘붕이 오더라고요, 진짜 애들 말로.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것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우리 이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해야겠죠. 우리가 이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런 시절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우리 예배의 가치, 또 우리 주신 예배의 의미,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또 뭐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그래서 여러분 그 참 뭐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생명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가? 뭐가 진짜 우리가 붙들고 평생을 살아야 될까? 가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쌓아놔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하면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 좌우를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로 좀 우리가 잘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안타까워하고 또 누구는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좀 새겨야죠. 우리에게 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어떤 성적인 윤리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또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렇게 소리 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뭐 읊조리시면서 아니면 속으로 우리가 오늘 좀 중보 기도 제목 함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봉도 우리 한신경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둑은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저기 우리 정원 형제님이 이쪽에 앉아주시고 태엽 형제님이 거기 자리야.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오해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앉아주세요. 지금 이게 거리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앉았는데 좀 여러분 우리 강태엽 형제님이 그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주말에 항상 바쁘던 분이었는데 지금 주일날 매주 나오죠. 너무 좋죠. 네. 좋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일을 구하는 중에도 주말에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말에 쉴 수 있는 일을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앉아야 돼요. 그 제가 그 이번에 그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저도 좀 멘붕이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 식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사를 안 하면요 뭐 아무것도 사실 못해.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로 저는 이 교회에서의 식사를 되게 중요하게 잖아요. 저희 교회는 식사 교제가 결국 거의 예배와 맞먹는 수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거.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꼭 예식이 예전으로서의 성찬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예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식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냥 식사 준비가 아니라 그게 예배 준비예요. 그러니까 예배 예전 제가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애들이 뭐 배고프자는 집에 가야 돼. 그냥 정말 여기 와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배 예식만 딱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아시다시피 그 5월 6월 어떤 확진자 수를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질병본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데이터가 뭐 N차 감염까지 포함해서 교회 내 모임, 특히 정규 예배 말고 소모임, 뭐 예배 이후의 모임 때문에 많이 걸리고 그것에 대한 N차 감염이 다른 어떤 좀 집단이나 기관보다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진 것 같아서 혹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술집이나 이런 거는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데 사실 교회 많이 봐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사실 똑같이 보면 사실 우리 뭐 집합을 아주 이 모임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정규 예배는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정규 예배까지도 좀 자제하라 이렇게까지 사실은 내려와야 되는데 워낙 또 우리 개신교 분들이 이빨이 세잖아요. 그렇죠? 30만 명 벌써 35만 명 막 투표하는 거 보세요. 결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봐준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뭐 다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감정이고 또 어떤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대응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양쪽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을 종교 탄압으로까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저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사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특히 저는 초반에 선교지를 다 그런 데만 갔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지역에 갔거든요. 진짜 여러분 종교 탄압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짜 탄압받은 분들이 시험 들어요. 그리고 현재도 탄압받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소리내서 찬양하는 아니 내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야 니네 말 조심해라.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언급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탄압은. 근데 왜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되는 면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딱 한 6월 말부터 7월 요때 지금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이게 내년에도 안 끝날 수도 있다. 이게 백신이 나와도 이게 효과를 봐야 되는. 우리 이제 백신만 나오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백신도 이게 항체율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항체율 검사에는 0.1%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감염이 많이 돼도 이게 항체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를 걸리셔도 항체는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징그러운 놈인 거죠. 항체도 잘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좀 약간 비관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적된 피로와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자꾸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여러분 이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잠재된 불안과 잠재된 그 불만 그리고 그 분노가요 어떤 하나의 휘발성 있는 주제가 터지면요 거기에 확 몰려버려요. 저는 이 30만 명이 넘는 지금 아마 4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또 주말이니까 또 막 광고하고 투표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오늘 아마 40명 넘을 것 같은데 이게 확 집결돼 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요즘 막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죠. 막 부동산 문제 막 이 나라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뭐 부동산 문제, 뭐 집값 문제,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예요. 뭔가 걸리면 지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요 지금 뭐가 하나 걸리면 그게 집단이든 주제든 아니면 개인이든 이게 여러분 그 막 분노와 이 손가락질 정죄가 심지어 이제 폭력까지 이게 집결돼서 이렇게 모여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단하기로는 이 교회 이러한 반응들이 좀 약간 저도 놀랄 만큼의 이런 반응들이 누적된 어떤 그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노력한 분들이 많잖아요. 노력한 교회도 많아요. 사실 잘못된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많이 걸린 교회들이요 좀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기존 어떤 정통 교단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교단이 아니라 좀 이상한 그러니까 군소 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단일 수도 있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는데 많이 참고 했는데 근데 밥도 못 먹게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막 제기가 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누적된 이런 불만, 분노 그리고 두려움, 불안감 이것들이 표출된.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계속되면요 아마 많이 왜 이렇게까지 되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나 원래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잘 돌봐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어떤 말들, 행동들, 표정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어렵지만 나도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좀 우리 마음의 좀 공간들, 그 여유들을 조금씩 이렇게 두세요. 저는 뭔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서 내가 화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학자가 마트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점원 직원을 쥐잡듯이 분노하면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렇게 화를 내고 마트 직원을 저렇게 쥐잡듯이 잡나 봤더니 30센트짜리 할인 쿠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30센트짜리 할인 쿠폰. 30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되나요? 미국에 좀 살다 오신 분, 은실아 30센트나 500원 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 아니에요? 10개월? 네. 그렇죠? 500원 정도 맞죠? 안 듣나? 그것 때문에 마트 직원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근데 그분 이제 학자인데 심리학자 같은, 왜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중요한 일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세 때 500원에 여러분 그렇게 분노할 일입니까? 거기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제가 무슨 뭔가 화가 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자꾸 화난 일이 있으면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묵상하죠. 그렇죠?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돌아봐요. 이게 진짜로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하루를 이렇게 말아 먹으면서까지 분노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 30센트를 자꾸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만 안 돼요. 서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도와주라 그랬잖아 이러고 안 도와줘 또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에게 좀 마음의 여유, 공간을 좀씩 이렇게 두고 좀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힘이 더 크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로 이럴 때 더 다가갑니다. 평소에는 손잡으면 별일 아닌데 이럴 때 손잡아주면 전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이걸 좀 지혜롭게 잘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띠꺼운 삐딱한 제목이었는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나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써놓고도 읽고서도 잘못된 것 같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죠. 인간 세상의 분명한 현실. 주님이 우리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시지만 분명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핍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결국 우리를 결핍된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는가, 그 결핍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결핍은요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늘 푸른 초장, 늘 그냥 풀이 막 넘치는데 물이 그냥 계속 잘잘잘 365 흐르는 데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가시죠. 함께 가시죠. 왜? 그러한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신 아름다운 그곳에 그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목자 되신 삶을 따르는 삶의 결론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결국 시편 1편 말씀, 그걸 다 귀결된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결론을,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절대자, 어떤 신이 좀 나를 이렇게 좀 목자 되어 주셔서 좀 잘 인도해 주시길 다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위험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신앙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의 어떤 내용과 느낌이 좀 어떤 거냐면 대부분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알아서 제때제때 잘 채워주시고, 알아서 제때제때 좋은 거 다 챙겨주시고, 알아서 제때제때 나쁜 것 좀 애구는 막아주시고, 그래서 늘 풍성한 풀과 물이 있는
그곳에 늘 날 거기에 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주께서 내 목자 되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 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알아서 제때 다 잘 해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이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 제때제때 다 좋은 거 주시고 알아서 제때제때 다 막아주시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내가 너의 목자 되겠다라는 이 약속 안에 담긴 의미일까요? 여러분 일단요 명확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심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늘 영원한 목자 되시길 원하시는데 목자이신데 그럼 중요한 질문이 뭐가 남습니까? 내가 그분의 양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냐 안 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목자 되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분의 양이냐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정말 양처럼 따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보시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임을 알아듣는 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 대신 주님의 말만 듣죠. 그분의 말씀만 따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분이 내 목자 되심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결코 낯선 사람의 음성과 그 낯선 사람의 인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5절 말씀처럼 오히려 낯선 이의 음성은요 양들을 달아나게 하죠. 그렇죠? 주인이 아닌 자가 들어오기만 해도 여러분 달아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낯선 이가 따라오라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과연 양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절대. 오히려 도망간다니까요. 양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분의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걸 만약에 뒤집어 버리면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주님이 만약에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른 음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음성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요.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듣지 않으면 반드시 뭘 찾아요? 다른 음성을 찾아요. 왜? 어딜 가야 되거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 안 하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디폴트 값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신앙의 값, 내가 예수 뭐 20년 믿었는데 뭐 30년 믿었는데 뭐 내가 뭐 50년 믿었는데 뭐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 값으로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새기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다시 우리는 뭐예요? 그 기본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음성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걷게 됩니다. 그 음성을 쫓아 내게 들리는 음성을 쫓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간 삶의 결과를 결국 우리가 맺기 때문에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깨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제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뭐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라이브로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이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쫓아 살았잖아요. 안 들어먹으니까요 환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고넬료의 환상 기억나시나요? 여전히 옛날 값으로 살고 있으니까 기본값으로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꿈에서조차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구도? 베드로도, 누구도? 바울도. 그럼 우리는요?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면 여러분 기본값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저기 베드로 바울 기본값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읍니다. 오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바울 베드로 오늘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주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뭐 세상에 뭐 음성 뭐 전해 듣지 뭐 귀 닫고 다 살아. 뭐 그러면 이게 뭐 세상의 지혜와 어떤 세상의 흐름들 뭐 이런 거 다 그냥 뭐 귀 막고 뭐 그냥 차단하고 살라는 거냐? 그런 거 뭐 따르는 거 자체가 다 죄냐? 큰 문제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당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죄가 아니죠. 여러분 저도요. 물론 성경도 읽고 뭐 말씀 뭐 제가 전공이 그런 거니까 꾸준히 있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뭐 이런 뭐 경제 정치, 사회 이런 정보들요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해요. 진짜로 믿어주세요. 딱 봐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왜? 그게 지금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아야 이 세상의 생각, 가치, 흐름, 유행 정보들을 알아요. 여러분 이 상황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현하고 적용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까? 여러분 뭐 흔히 하는 말, 여러분 지피지금 백전 백승 아닙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것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제가 모르는데 옛날 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책 얘기, 옛날에요 다윗이요 그랬대요. 우리도 다윗처럼 해요. 끝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오늘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근데 성령께서요, 여러분 그 예언서 말씀 보면 정죄가 아니라 비판하고 막 그 예언의 말씀 날카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 보면요, 당시에 정확한 현세 분석이에요. 그 현세 분석 아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야, 니들 이랬지, 짜짜짜짜짜짜. 그래서 니들이 이럴 거야. 이렇게 탁 아주 정확하게. 그냥 무슨 환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한 현세 분석.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자들 뭐 이 시대 예언자들 보면 막 이상한 소리만 하는 분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이상한 소리예요. 성경의 진짜 예언자들은요, 선지자들은요, 정확한 현실 인식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신 게 먼저가 아니라.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에 귀 닫고 마음을 닫고 마치 속세를 떠난 삶을, 그리고 다 반대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취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다 보면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내가 이 땅을 사는 근본적인 삶의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그렇게 생각 없이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유행과 이거요, 여러분 굳이 묵상 안 하셔도 체득되시죠? 그렇죠? 아니 SNS만 조금 봐도 요즘 뭐가 유행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인간의 근본적 욕망의 반응이잖아요. 그 욕망의 실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다 알죠. 뭐가 우리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지, 뭐가 유행인지.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내가 그걸 순종해야지, 여러분 유행에 순종해야지 않아도 그냥 냅두면 우리가 순종해요, 유행에.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뭐. 다 진짜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음성이 들리고 있는, 수많은 음성들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음성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사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행들을요, 우리가 잘 분별해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지 못해요. 이 시대를 책임질 수는 있겠죠. 내가 이 땅에 숨 붙이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서는 나를 책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몰아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까요? 간단합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는 어떻더라고요? 다른 삭군은 어때요? 결국 그것은 삭군이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목자 되심은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왜 세상이, 왜 수많은 삭군들이 우리의 목자 되길 원합니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명에 기생하고 결국엔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삭군, 이게 사탄의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취하려는 마음. 이 차이예요. 너무나 명백한 차이.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 세상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뭐 사단의 음성을 쫓아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돼요. 예, 아멘이죠. 잘 돼요. 여러분 그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아주 좋은 변호사인데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뭐 엄청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결국 다 잃어버려요.
아주 재밌어요. 영화가 좀 잔인하긴 한데 여러분 잘 돼요. 잘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예요. 목자인데 어떻게 다 양을 막 풀 좋은 거 먹이고 막 맨날 좋은 거 먹이고 막 음악 막 클래식 음악 들려주고 막 전혀 불편함 없이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키워요. 왜 그렇게 키우세요? 먹으려고. 양을 사랑해서요? 왜요?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자가 왔는데 어떤 불편함도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 다 좋은 것만 줘. 풀도 좋은 거, 물도 때때 잘 주고 어떤 불편함도 없이 잠자리도 좋게 하고. 너무 좋은 목자야. 내가 저 목자를 만나서 저 목자 따라갔더니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 이렇게 좋은 맨날 어떤 목자가 그냥 가끔 막 이상한 데 데려가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지치게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살찐 것 봐, 살찐 것 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윤기가 있고. 어느 날 잡으러 온다라는 거죠. 그 나를 위해서 마치 오늘 나에게 좋은 것들을 꽉꽉꽉꽉 채워주는 그 사꾼처럼.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데브스 애드버킷 나오는 그 악마의 그 변호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23편 1절 3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야 하나님 결국 자기 위한 거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우리 수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걸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에게 결국엔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뭘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 하나님 자신의 그 창조주 위엄, 그 거룩하심, 그분 존재를 걸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 디룩디룩 찌어가지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분의 그 끝없는 헤세드 그 영원하신 신실함 그 은혜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길 원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같이 빠짐없이 영원 깊숙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왜 인도하십니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더 니들을 살쪄서 더 배부르게 먹으려고 왔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되 더 넘치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감별법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단 감별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종교 지도자도 목자라고 그러고 나라의 지도자도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목자 감별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결국 이단이다. 왜 그렇게 돼요? 그 결론이 뭐예요? 교주들 나중에 봐요. 다 어떻게 살아요?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 되죠. 정말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게 넘어가니까요. 얼마나 영혼이 빈곤한 사람들입니까? 그거 다 뭐예요? 자기 기업체 만들고. 여러분 다 보세요. 통일교, 신천지. 여러분 뭐 구리신가 뭐 가평 이런데 뭐 신천지가 뭐 다 꽉 잡고 있잖아요.
문선명 그 가업 완전 가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는 뭐 둘째 아들, 뭐 사업체는 뭐 몇째 아들 이렇게 다 나눈 거잖아요. 뭐 여러분 뭐 김일성, 김정일 다 뭐 아버지 우리의 위대한領導자 그러는데 다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수족들만 배부르게 살고 있잖아요. 이 차이예요. 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고 얘기해요.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 근데 여러분 결국 그것을 생명으로 증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장 누추하게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왜?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되 더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이르는 곳이 뭐냐면요. 결국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신 자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주하는 게 항상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또 우리 앞에 서자마자 우리가 마주하는 게 뭡니까?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자리가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증명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로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일단요. 많이 말씀을 접하세요. 자꾸 이렇게 노출하시는 게 중요해요. 노출. 이 노출 말고 나를 자꾸 말씀에 나를 자꾸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만 그러니까 그 좋은 성경 구절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좋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예를 들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내 문제를 어떤 해결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근사한 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 먹다가 늘 밥 먹다 막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오늘 9시 때 뭐 먹방하는 사람처럼 막 이러고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근사한 음식 먹고 막 그러면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읽어요. 막 읽을 때마다 막 소름이 돋고 막 닭살이 돋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먹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막 꽂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 내가 오늘 진짜 근사한 외식한 것처럼 맛있는 맛집을 먹은 것처럼 진수성찬 먹은 것처럼 그렇게 드세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또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왜 나랑 뭔가 부딪히니까 내 삶에 도전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또 그냥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내 건강을 위해서 신호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심장이 벌렁벌렁 갑자기 뛰고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너무 맨날 피곤하고 뭔가 신호가 온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식사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 조절, 운동 다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나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거치고 나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걸요 그냥 덮지 마시고 이게 신호구나. 저기 진짜로 낭떠를 떨어지기 전에는요 그 신호도 안 온다니까. 그걸 받아들여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무슨 좋은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이제 쓴 약이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다가 그냥 마치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얼마나 정말 반석의 삶에 지워지는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들에 여러분 결국 느끼실 겁니다. 맨날 밥 먹으면 모르죠. 내가 지금 이 밥이 나한테 진짜 유익이 되는지.
그거 깨닫는 법 알려드릴까요?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식사하지 말기. 밥 한 끼도 먹지 말기. 그리고 다음 주에 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예배드리겠죠, 우리 다음 주에. 그렇죠? 대충 먹었던 한 끼의 식사가 사실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던 거지. 아유, 내가 뭐 밥이 맛있어서 먹냐, 그냥 끼니 때니까 먹는 거지 뭐. 그런 날 많으시죠? 근데 그거라도 안 먹었으면 내가 내일, 모레, 한 주 후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무심하게 내가 듣는 말씀, 무심하게 때로 읽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접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비록 내 인생에서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3, 40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듣고 고민하고 반응하는 이 시간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애니메이션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 보셨나요? 쿵푸 팬더? 저는 이 영화를 한 1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애들이 보니까, 애들은 여러분 보면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요, 어른인 제가 봐도 보고 또 봐도 재밌어요.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 장면은 뭐 사실 수십 번 봤고, 그래서 뭐 합치면 한 10번 온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그 팬더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비만이에요, 비만. 그러니까 뭐 쿵푸는 좋아는 하는데 뭐 쿵푸를 할 수 있는 거는커녕 그냥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기 힘든 그 비만 팬더예요, 비만 팬더. 근데 이제 어떤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전설적으로 여겨져온 용의 전사로 선택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용의 전사의 모습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 비만 팬더잖아요. 근데 쿵푸만 좋아할 뿐이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들, 또 어떤 도움들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 마을이 기다렸던, 메시아처럼 기다렸던 용의 전사가 정말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이래.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린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어른이 보셔도 아주 굉장히 재밌게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의 전사로 만약에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의 전사로 선택된 자만이 볼 수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용문서예요. 용문서. 드래곤 스크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용의 전사로 선택된 자만이 볼 수 있어요. 뭐 자기 사부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근데 얘가 이제 선택돼서 이 문서를 보게 되는. 근데 왜 이 문서가 왜 중요해요? 이 문서를 보는 자가 그 문서의 내용 때문에 용의 전사를 거듭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주는 문서인 거예요. 이 문서를 보는 자가 용의 전사가 되는 거야. 그게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용의 문서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용의 문서를 딱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 글씨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이 스크롤, 이 문서에 그냥 내 얼굴이 비칠 뿐이야. 그게 뭐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이 혼란스러운 이 과정을 겪고 결국 이 팬더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문서에 비친 어떤 문서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나 자신을 믿고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가 용의 전사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진짜 용의 전사로 나중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영화 너무 보고 싶지 안 보셨던 분들. 근데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나중에. 제가 오늘 딱 설교 준비하는데 이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게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결국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통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나. 크게 두 가지로 발견되죠.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로서의 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다른 이들은 나를 비만 팬더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나를 너는 용의 전사가 될 수 없는 자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다. 세상의 음성은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평가하지만, 내 존재값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나를 이미 결론 내리셨던 내 존재의 모습, 내 존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발견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사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게 여김 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진짜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사실은 내 영혼이 누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빈곤한 존재인지. 그러나 그런 나를 내팽개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를 결론 내지 않으시고, 바로 또한 그 자리에서 더 큰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다시 부딪히게 돼. 그러니까 결국 나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속된 말이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마주하면요, 마치 용의 문서를 마주하고 혼란스럽지만 결국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의미가, 그 존재를 바꾼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마주하면요, 표현이 좀 되게 좀 저렴한데 여러분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왜? 제가 누구보다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다. 늘 나의 가치를 땅바닥에 휴지 조각처럼 여겼던 제 존재를 살린 게 저는 말씀이었거든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제 존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게 주셨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게 의미 없던 시간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순간들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왜? 내 존재가 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대부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의미가 충만하십니까? 매일의 일상이 늘 의미가 충만하십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그렇게 살면 월요일이 즐겁죠. 자, 난 내일이 기다려진다. 거의 없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아래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 풍성한 의미, 놀라운 의미로, 놀라운 존재값으로 우리를 바꾸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쫓아 그분의 목자 삼아 살아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계속 좀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들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번역도, 여러분 새번역 성경 이거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거의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요한계시록, 에스겔, 환상 이런 거 빼고 얼마나 번역을 깔끔하게 원문에 가깝게 잘했나 몰라요. 원문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오디오 성경도 있죠. 성경 읽기 불편하시면 오디오 성경,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앱스토어 가면 다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누구 모세는 누가 하고 에스타는 누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녹음 잘했는지 몰라요. 극적으로 잘 살려서 퀄리티가 좋게, 무려 공짜.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 성경 의미를 잘 모르겠으면 영어 성경 보도 되고, 얼마나 다 있어요. 영어 해석 잘 못하겠으면 구글 번역기 돌리면 되고.
지금만큼 여러분 사방에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호흡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귀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더 먹먹하게 듣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귀가 다시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뭐 하고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얘기하고 싶다 결국. 아니 예수 믿으면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뭐 보고 사실 거예요? 뭐 듣고 사실 거예요?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밖에 누구 설교 그 몇 년 지나면 그분도 부끄러워해요. 내가 왜 저때 저런 말 했을까? 결국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모든 부흥의 역사들이 다 이거였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아니 2000년 전에 여러분 구약에도 나온 종교개혁들 다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들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들 다 뭐야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 결국엔 그거 위에 없어요. 그거 위에 없어요. 모세로 돌아가자. 모세 가던 대로 하자. 다윗이 하던 대로 하자. 아니요. 다 뭐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 다 똑같아요. 다 헛다리 짚고 다 헛된 음성 듣고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말껏 부으셨던 시기가 언제냐? 말씀으로 돌아갔던 시기예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는 안 하고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근본적인 자리,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근본적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수도 없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초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 다시 듣기 원합니다. 듣되 잘 듣기 원합니다. 또렷이 듣기 원합니다. 듣고 주저앉지 않고 듣고 다시 일어서고 듣고 다시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또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이 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들을 순간순간 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아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의 아픔 또한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짐, 그 아픔 다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그 거룩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한 말씀의 멍에만을 매며 오늘도 내일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로 저들의 삶에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기꺼이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커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10대에도 사춘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부 방침을 좀 따라서 비말 확산을 줄이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를 좀 덜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침을 많이 튀겼는데.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방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청장년부 카톡방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취합해서 내일부터. 제가 오늘 지금 프린트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식 형제님이 여기 지금 가면 문서 뽑아져 있어요. 거기 그 스테플러 있거든요. 그 2장씩 보면 한 묶음이 2장씩이에요. 그거 좀 찍어주셔서 이따 나가실 때 하나씩 하실 분들 많으셔도 뭐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그러니까 186개월이죠. 반년의 성경을 하나 읽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해. 근데 제가 왜 이걸 하게 되냐면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코로나. 왜냐면 여러분 어찌 됐건 옛날보다 외출 덜 합니다. 그렇죠? 그 생활 반경이 좀 좁아졌어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놔두면 그냥 가요. 그렇죠? 우리 지금 7월인 거 아시죠? 코로나가 그냥 홀랑 먹어버렸죠. 지난 반년을.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정신 차려야죠. 남은 반년도 여러분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남은 반년도 그냥 아이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다 갈아먹어버렸네. 이렇게 하면 안 돼. 12월에 가서. 뭔가 우리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뭔가 하나 좀 남겨놓으시죠. 굵직한 거. 그래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솔직히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이거 할까 말까. 근데 그 결론 내는 게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왜냐면 얘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냅둬버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살 것 같아요. 남은 반년도.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각자 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근데 저는 진짜로 나는 이게 내 스타일 안 맞다. 그러면 그냥 뭐 오디오 성경을 들으시고 각자 하세요. 괜찮아요. 막 눈치 봐서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이건 뭐 저기 청소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세요. 아이씨 그렇게 오픈해 놓고 어떻게 주체적으로 하라 그래.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네. 아니 진짜 저는 그 주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비밀 문자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님은 아세요. 성경 통독방이 시작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해야지 뭐. 근데 여러분 진짜 나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성경 방을 만들어서 근데 너무 많으면 제가 방을 나눠서 뭐 그 방을 리더를 따로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날에 읽어야 될 걸 못 읽으면 벌금이 있어요. 뭐 폐가 망신할 정도의 벌금은 물리지 않고요. 한 500원이면 되겠죠. 500원 해서 그걸 잘 모아서 나중에 뭐 책거리라고 그러죠. 통독 다 하면 이렇게 뭐 회식을 뭐 얼마나 모이겠냐만 또 모르지 뭐 완전 뭐 교회 하나 세울 정도로 모으는 거 아니야? 네? 너무 막 안 봐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막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알코올 중독자가 빈병 모아서 뭐 재벌이 됐다고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네, 그래 한 500원 정도 해서 나중에 다 이제 완독할 때 서로 축하하는 그때 쓰면 되잖아요. 모자란 건 뭐 회비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좋은데 쓰면 되니까 한 500원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경은 좀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어떤 주제인지 좀, 그러니까 좀 개요를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 그냥 좀 글로 할까 아니면 그냥 짧게 영상을 찍어서 할까. 요즘 뭐 영상 이제 잘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영상으로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 뭐 글로 짧은 글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좀 잘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좀 가이드도 또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카톡방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뭐 참여하겠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취합해서 네. 제가 그 나갈 때 나눠드릴게요. 그 매일 분량이 있어요. 180일. 제가 이제 읽다가 좀 조정을 해서 웬만하면 올해 안에 다 읽으시는 게 좋죠. 그렇죠? 2021년 1월 됐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새 시작에 막 그렇죠? 막 욕 나오고 막 666 나오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올해 안에 딱 끝내는 게 좋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좀 우리가 장수를 조금 더 하면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냐면 180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게 한 150 며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올해 안에 웬만하면 끝내게 제가 이렇게 조정, 일단 180의 그 리스트로 지금 대식이 형제 갖고 오셨는데 나눠 드릴 거예요. 안 하실 분도 가져가세요. 뭐 언제든 쓰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뭐 그 주에 읽어야 될 거 이렇게 해드리면 되니까.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뭐 카톡으로 카톡방 혹시 생기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매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부 조치가 여전히 오히려 더 강화됐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계속 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좀 기도해 주세요. 금요일 날 따로 좀 저도 좀 뭐 가게에서 끝나고 가게에서 기도하든가 뭐 차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가게에서 기도했더니 모기가 너무 뜯어가지고 기도회 끝나면 막 한 500g이 찐 것 같아. 막 몸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뭐 차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집에 가면 애들 때문에 못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날 좀 시간을 내서 좀 오히려 따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초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 전은주 자매 해주시고 성경 봉독 이솔매 자매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시네요. 네. 아 오셨어요? 왔다 가셨어요? 네. 여성분이 오셨죠? 네. 그래서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왜냐하면 아마 욕 엄청 먹고 돌아다닐 겁니다. 지금 막 특히 지금 뭐 교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아마 뭐 하소연하는 교회도 많을 거고 뭐 진짜 막 멱살만 안 잡을 뿐이지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저도 전화 받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뭐 여성분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누가 적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제가 정중하게 전화 받고 하거든요. 최대한 따뜻하게. 여러분 혹시 뭐 이제 누가 나오시면 잘해주세요. 이렇게 흘겨보지 마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늘 어렵지만 하나님 올해는 특히나 하루하루가 더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신경 쓸 거, 챙길 거, 또 주는 압박과 부담이 더 많은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루하루의 힘겨운 삶, 그것을 또 버텨내고 또 버텨내고 또 버텨내고 그렇게 버텨낸 삶의 그 열매들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이것이 어떤 숫자가 아니고 또 돈이 아니라 이 안에는 바로 그렇게 버텨낸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게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받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인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숫자에 놀아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그 평생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새로운 마음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정은 나누고자, 네, 우리 그쵸, 예, 그래도 가시는 길에 식사하시기 전에 짜증 내지 마시라고 조금의 허기라도 달래시라고 정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